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 3년 이렇게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공생애를 기간 동안 활동하시잖아요. 그때를 주님은 이렇게 나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는 것을 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시고 끝없이 교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인 영적인 밤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이렇게 개인의 삶에도 밤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이렇게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때냐면은 마지막 계시록이 열려지고 계시록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때. 계시록이 뭐예요? 주님 오신다 그 말입니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게 지금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긴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복주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은 빛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의 자녀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때가 아직 나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은 바로 나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나시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뭐 고통 중에 있고 뭐 가난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 아파서 정말 끙끙 앓고 정말 죽을지 살지 모르는 막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시예요. 네, 우리는 그리고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낫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주십니다. 성령이 끝없이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연극을 보면은 무대에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주연 배우에게는 계속해서 그 조명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녀요.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비추고 있다가 이렇게 나올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을 받고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데 어둠은 어째요? 끝없이 세상 자체가 지금 어둡거든요. 자기 땅에 오매
빛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째요? 영접하지 않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는데도 우리 세상 삶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려고, 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게 하려고 빛과 어둠의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나에게 다가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마다 전부 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결국에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자꾸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안에 천사와 악마가 있다. 우리 옆에서 천사와 악마가 있어갖고 천사가 시키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악마가 시키는 말을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는 것 같이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선한 빛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데 있잖아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감동 주시고 누군가를 행동의 어떤 삶의 모본을 보여서 이렇게 닮아가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친히 모범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끝없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둠에 쌓여있고 어둠의 생각을 하고 있고 어둠의 말을 하고 있고 어둠의 어떤 정말 좋지 않은 이런 삶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것도, 그리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나시다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완전히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받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포기하시고 그분의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또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거두시느냐?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맞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언제까지 있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태어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끝없이 비춥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끝없이 나타나십니다. 사랑의 빛이 끝없이 비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아직 나심에 우리가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밤이 오리니, 그분 말씀이에요. 밤이 온다. 그때는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대적으로 지금 이미 이렇게 밤이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숨 이렇게 잤는데 눈을 딱 뜨면서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작년 겨울에 왕세자비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임신한 사실이 간호사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어요. 알려졌는데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알려졌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채 일주일도 안 돼서 그 간호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왜 알려진 것이 문제가 될까?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 다음 간호사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가이드북들이 요즘에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타작기나 1분 전 여기서 보면은 영국의 찰스 황태자나 윌리엄 왕자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태어난 이 아이까지 이렇게 봐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그 애가 언제쯤 태어나지? 겨울이었으니까 9월달 이렇게 정유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는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한 얼굴이 나와 있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전에 한 20년? 그 전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오맨이 적그리스도의 탄생과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활동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얘가 그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 얘를 이렇게 거룩한 곳에 성전에 데리고 와서 죽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몸 어딘가에 666이라는 그런 인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도장이 있을 거라, 이렇게 이렇게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디가 있냐면 머릿속에가 666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제 그 영화에서 말입니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들은 순간인데도 이제 안 죽어요. 그 영화에서는. 근데 오늘 그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에 나왔는데 그 밑에가 그 이렇게 몇 자 이렇게 적어졌는데 그 윌리엄 왕자가 그 예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다. 얘 머리카락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 영화에서는 그 666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 진즉부터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마지막 때 이 인구를 이렇게 현재 인구의 10분의 1 그 정도로 이렇게 축소를 하고 적그리스도 정부, 이게 세계 정부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인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인구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어떤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3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참 그것을 이렇게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등장할 만한 많은 이렇게 기반들이 이렇게 다 조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는 것과 같이 끝없이 이렇게 빛에 대해서 어두움은 저항하게 돼 있어요. 빛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끝없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영원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국과 이 땅이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천국에는 어떤 실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없어요. 어둠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국 가서 본 것 중에, 느낀 것 중에 그게 뭐냐면은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림자가 없어요. 사방돼서 하나님의 밝은 영광의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실체가 있으면 반드시, 실체가 있고 빛이 있으면은 반드시 어둠이라는 그림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림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투명 인간은 어째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돼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아예 빛으로 살기 때문에 아예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이 땅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어째요? 분명히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떨수록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보실 때는 그림자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어느 날 실체는 있는데 그림자가 없는 사람. 아멘이시죠? 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어차피 천국 가면 우리는 그림자 없는 실체만 존재하지 어둠의 구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말 맞다나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논쟁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냥.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말씀의 빛, 그 빛을 이렇게 비춰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빛의 자녀로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어둠의 인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요. 그럼 드러나면은 어느 정도 빼냈다 싶어지면은 정말 이제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나와요. 그래서 자꾸 실망하고 자꾸 넘어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어둠이 빛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수록 정말 빛의 조명이 더 그분의 영광의 빛이 정말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나에게 더 강하게 비춰질수록 뭐가 나온다? 어둠이 더 많이 드러난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비춰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비춰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은 어떤 말이에요?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는 너에게 거두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 그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의 이 상황은요 그냥 굴 속에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굴 속에 집어만 넣기만 해도 그거는 편한 거예요. 굴 속에서도 또 이렇게 TV 같은 이런 상자 안에다가 겨우 그냥 몸도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자 안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접어서 꾸물려서 막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런 형벌을 막 이렇게 가해요. 상자 속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십자가의 인류 최대의 가장 극한 형벌을 이렇게 내리는 그 시기에 맞아면 어떤 고문의 형태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으로부터 모든 고문은 지옥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당신이 지금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한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전도만 열심히 했더라면 아주 주옥 같은 성경들을 어디서 썼겠냐 그 말이에요. 맞죠? 네. 전도하느라고 그 성경 쓸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하나님이 팍 갖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받은 은혜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삼층천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밤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하루 24시간 중에서 밤이 몇 시간 항상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는 끝없이 밤이 아주 그냥 밀려옵니다. 네. 어둠의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어둠의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빛을 준비하시고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아직 나시다 그랬어요. 지금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재난과 환난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나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 자체가 나시예요. 예?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낮이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직분을 엄청나게 잘 감당하고 사명을 막 이렇게 감당해서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뭐가 업적이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살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까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38년 동안 묶여있고 사람만 바라보고 영적 발전이 없이 살고 있는 그 누운 그를 묶임에서 풀어준 거예요. 묶임에서 풀어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전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 그것이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목적인데, 그것이 영적 의미로는 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묶임에서, 그 노임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사람만 바라보고 누군가 사람의 도움만을 의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쩌든지 그 요동하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낫는 것인데, 누가 먼저 들어가 버려요? 자기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많은 병자 중에서 다른 병자 고쳤다면 없어요. 없죠? 없어. 38년 된 병자 하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말하는데, 우리 전도를 통해서 묶인 자들을 이렇게 일으키고, 그 묶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정보를 통해서 알고 이 아는 거 말고 인격적으로 만남.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 비밀이 내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은밀하게 만난, 정말 1대1로 만난 정말 그런 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좀 이해가 안 가려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삶이 구원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믿음으로 인해서 묶인 자도 이렇게 풀 수 있고, 전도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일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나는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자기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고갈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일만 하면은 그거는 나타나는 일이지 믿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둠의 일들이 많은데 그 어둠의 일들이 어둠이다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나 악령이다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삶 속에서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 빼앗기게 만들고, 속 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정말 이렇게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어둠의 일들을 여러분들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또 막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 막 싸우면서 예수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라, 묶일죄다, 막 이렇게 막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교묘하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좀 집안 속에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는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딱 비치는데요.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고 갈라지는 그 사이로 어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예? 예. 이게 지금 손이 빛이다 하면은 이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어둠이 딱 이렇게 정말 근데 이제 천국 가면 이제 이 어둠 자체가 이제 없는 곳이니까 그림자도 없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이요, 합시 우리를 위해서, 어둠이 도전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그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히 삼킬 수가 없어요. 끝없이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끝없이. 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보고 일하는 자. 네.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일했으니까 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대가는 육신적인 일을 했을 때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영적인 일은 특별히 주의 종들은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하다못해 구역장을 하더라도 대가를 모르요. 대가 바라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대가를 절대 바라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도해주고 대가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안 받을수록 어떻게 한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것은 우선 안 보이니까 우선 대접받고, 에? 우선 감사합니다. 막 칭찬 듣고 이거는 썩을 양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어느 곳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선교부를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 선교지에서 고맙다고 뭐 1년에 몇 차례씩 보니까 막 특별한 것으로 막 바리바리 막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다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받아버리면 받는 순간에 썩어버린다니까. 예.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얼마나 쌓아두고 사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이 내 영혼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도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꼭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대가를 바라는 건 너무너무 특히 목회자들, 은사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인 밤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밤중에 어떤 집의 문을 막 두드려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벗이 여행 중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떡 좀 주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밤중에 귀찮아도 친구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도 간청하니까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나는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넉넉하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목말라서 생명의 떡을 달라고 내 영혼이 살 길을 정말 말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 열어주고 떡덩이 준부는 주님을 의미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으면 밤중에 문을 두드렸으면 목소리를 알아야 줘. 맞죠? 밤중에 문 두드려 아무나 문 열어주겠어요? 모르는 목소리, 친밀한 목소리, 다정한 목소리가 아예 문 안 열어요. 예? 우리요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하면은 그냥 익숙한 목소리, 듣던 목소리, 내 사랑하는 누구 목소리 이렇게 주님이 얼른 반응하실 수 있을 만큼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밀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나는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언제까지 밤중이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 시대적으로 이미 하늘이 나중에 말씀에 나오는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서 올라간다. 이게 성령의 임재가 완전히 이 땅에서 거쳐지는 시대에 있어요. 지금 이미 이게 지금 영적으로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고 이렇게 심령들이 메말라가고 있고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그때가 됐어요. 왜 그때가 되는 것을 느끼냐면은 너무너무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까지도 기도가 메말라 있는 이때 지금 하늘이 지금 성령의 임재가 좀 거쳐져 가는 이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둡고 암울하고 영적인 그런 캄캄한 그런 밤이 왔는데 그래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 앞에 뭔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동안에 주님과 깊은 만남 있고 기도 있고 딱 문을 두드리고 말하니까 밤중이라도 주님이 딱 들으니까 누구 소리? 내 사랑은 누구의 음성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 필요를 세상 끝까지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캄캄해요. 도대체가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 부르면 주님 허락하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드라크마를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이렇게 로마 동전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잃어버렸다 이 말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아직 지금 때가 낮이다겠잖아요. 아직 낮이니까 낮에는 그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겠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 8절에 있는 여자는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렇게 찾았어요. 막 등불을 켜고 막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잊어버린 것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는가?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는가? 내가 섬김을 잊어버렸는가? 내가 기도를 잊어버렸는가? 내가 회개를 잊어버렸는가? 내가 말씀을 잊어버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면서 잃어버린 것을 항상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인 밤이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 등불을 켰다. 이 말은 아직 내 양심이 살아있고 그분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조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으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찾을 수 있는 때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올바로 서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불을 켜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드라크마는 하나님과의 신랑과의 약속의 동전이에요. 이제 신랑이 올 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있는 것 이렇게 맡겨놓은 것 1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때 이렇게 내놔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놓은 것이 뭐예요? 사랑과 감사와 회개와 여러 가지 섬김과 이런 것들만 맡겨놨잖아요. 그러면 그 맡겨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놔야 돼. 기도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김과 성품과 삶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다 많은 있는데 동전 하나 잊어버렸다 그것을 왜 그렇게 찾고 막 이웃으로 불러다 막 찾았다 막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때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디 중요한 어떤 자리를 간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어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먼저 목욕부터 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꾸미잖아요. 옷만 멋지게 입고 그냥 머리는 어수선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화장은 예쁘게 했는데 옷은 그냥 아무거나도 착 걸치면 돼요? 아니잖아요. 신발부터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데 제가 밀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살짝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내 삶에 무엇은 있는데 무엇은 없는가, 무엇은 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계속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면 좋아하는 것 많이 먹는 이런 것처럼. 그런데 무엇은 부족하는 이런 것들을 삶에서 이런 드라크마가 무엇인가 여러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런 드라크마가 분명히 있어요. 또 이거 찾고 나는 나중에 보니까 또 잊어버렸어. 또 계속 찾아요. 이거 찾는 일을 왜? 때가 아직 낮이면 그분이 찾을 수 있도록 아직 낮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낮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낮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낮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생명의 빛과 사랑의 빛과 말씀의 빛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춰주시니까.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비춰주시고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비춰주시니까 낫이에요. 예.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닭이 원래 3번 울면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날이 밝아요. 그러니까 2번 울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다가오는 거예요. 최고 어두워져가지고 3번째 울고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2경, 3경 하는데 2경이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이 12시부터 3시까지 예,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것은 내 눈앞에 이 믿음의 노선을 분명하지 않는 것, 믿음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는 것, 그냥 세상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이게 지금 성도인지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아무 구별이 안 가잖아요. 말하는 것이나 따라하는 행동이나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지금 닭 울기 전에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이 말은 지금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심지어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베드로 일로만 우리가 딱 묶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어두운 밤, 시대적인 영적인 어두운 밤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의 노선을 분명하게 못하고 내 정말로 믿음의 그 칼날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분명치 않는 것, 대중의 의견 속에서 대중이 이렇게 말하고 대중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대중들이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분이 이렇게 말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휩쓸려가고 있는 이런 분명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눈앞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 옳다고 말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다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사건이에요.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를 한 사람을 앉혀놓고 막 설득을 베리치며 읽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막 한다 하면은 그걸 이렇게 아니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나는 그거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에요. 영적인 어두운 밤이 칠흑 같은 밤이 와가지고 정말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건 뭔가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핏방울이 땀방울이 정말로 핏방울 같이 되도록 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요 갈수록 기도의 영이 메말라가고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기도하려고 마음을 들이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들이느냐 분주한 다른 생각이 잡혀 있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제약된 세상에서 모든 제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이미 우리에게 비춰져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빛과 어둠의 전쟁은 시작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고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종들을 맡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주인이 멀리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장사차 아니면 무슨 뭐 혼인잔치 이런 일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충실한 주인들에게 종들에게 뭔가 이렇게 집안 살림을 이렇게 맡기고 가요. 그런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고 말했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청지기는 뭐예요? 맡았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은 이렇게 맡겨준 사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있을 때까지 이거 지키고 있으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종들을 맡아서 그러니까 맡겨줄 때는 주인의 재산을 맡겨줄 때는 주인의 소유를 맡겨주고 임할 때는 누구까지? 종들까지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때를 따라서 무엇을 나눠준다? 양식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진 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을 이렇게 베푸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선하고 충실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적이 어두운 때가 되면은 자기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5만 원권이 많이 찍어냈는데 부족하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보관하기가 쉬우니까 지하에다 다 수장시켜놨어요.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뭐 1억 해봤자 뭐 조금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면 자기 청지기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왜 세상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꼭 나쁘다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좀 보관해 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전에같이 농협 해킹 사건처럼 전 은행 해킹 사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회로 혼란을 결하면 뭘 못하겠어요. 척부리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근데 여유가 있으면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을 함량 조절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 거래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금 거래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매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물물교환들이 막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서로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물물교환들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조금 한적한 데서 이렇게 그런 데서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이런 시스템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화폐가 없는 전자시대를 만들기 때문에 종이가 없는 시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현재 통용되고 있는 모든 돈들은 언제까지 은행에다가 넣어라. 넣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정말 무용지물 됩니다. 무용지물 된다. 이런 때가 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돈 대신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금이에요. 그런데 그 금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IMF 때 이렇게 개인 금들 이렇게 내놓게 막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금 함량 조절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금들은
이렇게 가치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함량 조절을 해버리면. 그리고 또 금 거래소가 생긴다. 이제는 투명하게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금마저도 이렇게 준비할 수 없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보여요. 이게요, 너무 치밀하게 아주 서서히 아주 이렇게 막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꼭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영국의 찰스 윌리엄 그리고 지금 태어난 왕세손 이해까지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거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때는 이제 언제인지 이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 나라 이 세계를 이렇게 막 정비해 나가는 때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미국 정치가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은 막 20대가 뭐 국회의원 나오고 뭐 초등학생이 무슨 뭐 주지사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냥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그런 물밑 작업이에요. 지금. 초등학생들 도대체 무엇을 알아서 무엇을 인식을 하고 결제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 말도 안 됩니다. 똑똑히 하나 앙쳐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정말 그래요.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지금 인자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막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고 막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말씀이 감춰졌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영적인 밤이 오면 시대적인 밤이 오면 말씀이 감춰져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숨잖아요. 선지자가 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지 않는 영적인 밤이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주님 앞에 정말 세상 끝날까지 주님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 후손에게 비춰주셔서 주님 그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걸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럽니다. 등은 보이는 것입니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이 보이고 밝혀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뭐냐면 내면으로 내면에 무엇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러면 거룩한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회적인 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깜빡깜빡해도 안 되고요. 켜졌다가 꺼져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켜져 있는 거 정말 지속적으로 딴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사랑과 감사합니다. 회개입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헌신, 지속적인 회개 계속해서 지속해서 등불이 켜져 있기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에 했는데 정말 또 마지막에 있네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요 6째 인이 있어요. 근데 6째 인을 이렇게 떼는데요. 재앙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6째 인을 뗄 때는요 큰 지진이 나고 해, 달, 별이
별들이 이렇게 검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들의 타락을 의미해요. 배도를 의미해요. 변질을 의미해요. 해달별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막 흔들리는 성가실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성도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이 그냥 대풍에 흔들렸다 이 말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무슨 일이 있냐면은 배도하는 일들이 이렇게 정말 큰 종들이 배도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지면은 이 땅에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은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대풍에 과실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그리고는 14절에서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각 산과 섬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지각 변동이 이렇게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 때 온 땅이 나뉘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노아 방주 때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막 깊으면 막 샘들이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벨렉 때 또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이미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육적인 지각 변동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면 어느 피난처에 페트라 성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이렇게 여섯째 인을 뗄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을지 몰라. 엘리야가 막 엘리야를 잡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왕이 막 이렇게 막 군사들 막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절대 못 잡잖아요. 그리고 막 어디가 있다 하고 가면은 없어. 그러면 아예 그냥 막 불을 내려갖고 막 그들을 막 이렇게 살라버리고 이런 현실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막 이렇게 막 비가 오니까 마방한테 마차를 타고 막 빨리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마차보다 더 앞서서 가버려. 막 이렇게 축지법을 막 말하면 축지법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뗄 때 인을 떼면은 이제 나팔재앙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일곱째 나팔 때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종 선지자들의 말한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휴거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렇게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이렇게 남은 자들을 끝없이 보호하시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빛이 있으라. 정말 빛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의 관심이 끝없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말씀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말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찾아가게 되고 그분을 부르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엇을 사라겠냐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사라겠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 어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돈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했다 이 말은 순결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불순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은사적인 믿음을 이제는 가져야 할 때가 됐어요. 그냥 믿음 말고 정말 은사적인 믿음, 특별한 믿음,
불로 연다는 금을 정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어느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누구한테 안수받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철저하게 그분과 1대1의 관계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흰옷을 입었다 이 말은 의롭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삶이 무엇으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은 돼. 흉내라도 내. 그렇죠? 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 5절 말씀이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소경이잖아요. 지금 맹인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정말 안약을 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눈, 철저하게 안약을 눈에 사서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세 가지 것은 살래야 살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어떤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해 가지고 사겠어요. 저기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레아가 눈이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이 없어요. 라헬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는 이렇게 알력이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렇게 막내 이렇게 딱 데려왔는데 눈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의 빛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안약을 눈에 사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은 낮이니까 일하자. 밤에는 일할래야 일할 수 없다. 이것을 이렇게 듣고 볼 줄 아는 안약을 사서 바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말씀 맺겠습니다.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전쟁하는 줄도 모르게 우리는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거예요. 더 아주 비열한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의 노선, 색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멘.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흐지부지 하면은 부인했다고 주님이 또 위에서 부인했다고 하시면은 안 되겠잖아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기도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야 되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 혹시라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8장 5절 6절에 보면은 악인의 빛은 꺼진다 그랬어요.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선하고 착하고 진실한 빛의 자녀의 삶을 거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악이라고 말하고 악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의 빛은 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18절에 보면은 더 무서운 말인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이거 무슨 말이에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 이 말은 빛의 자녀였는데 흑암으로 쫓겨간다 그 말이에요.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한마디로 지구를 떠나라.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들었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육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빛의 자녀로서 내 삶이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가 거룩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없이 정말 묵상하면서 분주한 거 다 우선순위 두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육적 생명도 영적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정말 빛의 그 승리를 주님으로 하여금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생각을, 내 삶을 전체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